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한참이 되어졌지만 주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어버이의 사랑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것은 1955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25년 전 1930년부터 교회에서는 이 어버이날을 어머니 날이라 해서 지켰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송춘병 목사님이 지었던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은 어머니하고 이별을 하고 어머니가 곧 뒤따라갈 터이니 너 먼저 내려가라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어졌고 38선이 그어지면서 어머니가 내려오지를 못하게 되어졌지요. 홀로 이 땅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창가에 서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지은 노래가 바로 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도 더 높은 하늘이 있다고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버이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을 알면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사랑은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쫓겨서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갈 정도로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정말 왕이 아니라 추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압살롬을 진압하러 가는 요압과 그의 군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선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와서 지금 다윗 왕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압살롬 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숫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한 자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입니다. 역적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선이 대해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 왕은 이처럼 참담한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아버지를 공경하기는커녕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건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사랑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버이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낳아준 사랑이지요. 자식을 낳은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자녀를 가져서 힘들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혹 잘못되어질까 조심 또 조심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되어질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뱃속에서 양육을 하고 그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자식을 낳아준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고 형제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버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난 자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생아라도 아버지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 것은 나를 낳아준 어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셨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통을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입덧이 심하지 않는 엄마들이야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입덧이 심한 엄마들을 보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엄마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해서 신발을 한번 다시 돌아다보고 방으로 들어가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좋아져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좀 더 편하고 쉽고 수월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이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변 집사람이 아이 낳았어요? 주변 집사 아들 동우가 아들을 낳는 모양인데 어제 통증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어제 저녁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전화해 봤더니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럼 지금 몇 시간 그러죠? 거의 한 20시간 됐죠? 네. 거의 20시간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성은이야, 거의 24시간 다 되어서 나왔으니까. 아침에 일찍이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 것이 그냥 쉽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평생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낳아준 어버이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태어났다든지 조금이라도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낳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되어진 우리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향해 대적하고 내게 무엇을 해준 것이니까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낳아준 것만도 어디인데 뭘 해줬냐고요? 안 해줬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겠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여우살이를 시킨 엄마들이 대부분이니까 자식을 낳아서 여우살이 시키면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여우살이 시키면 그때부터 또 더 시작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어머니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 태어났으니 그 자식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죠. 자식을 낳을 때면 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식을 잘 낳을 수 있을 것인지, 자식을 낳다가 내가 잘못되지 않고 내가 살 것인지 근심하며 자식을 낳지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또 자식을 낳겠지요. 그 고통을 잊지 못하면 자식을 2번은 절대 안 낳겠지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다자녀 가정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최고로 많이 난 가정을 보니까 11명을 낳은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총회장이 상을 줬는데 한 명 낳으면 어려운 것이고 2명 낳으면 쉬웠고 10명 낳으면 쉬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자식을 낳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을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자식을 낳을 때만큼은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서 자식을 낳아준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시켜서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이면 전부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산파들이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자식을 살렸지요.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은 산파들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죽이지 않았지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을 숨겨서 아이를 길렀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갈대상다를 가져다가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어졌던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든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키면 죽음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죽음뿐입니다.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자식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식을 낳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떼어놓고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린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을 찾기 위해 직장도 생도 포기해버리고 자식을 찾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한나는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자기 품에 안고 자식을 양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이 탄생할 때에 그의 어미 나일은 죽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어져요. 이처럼 자식을 낳으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바쳐 자식을 이 땅에 낳는 어미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의 사랑이죠. 사무엘상 2장 19절 보면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게 하면서도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미의 사랑을 잊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잘 자라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지어다가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갖다 두었으니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품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옷을 가져다가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자녀를 양육함이죠.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 말씀도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놓고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 요게벳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어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게 했고,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하여 주리까 부탁을 해서 그러라고 할 때에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 모세를 젖먹이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떠나 보냈다고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기꺼이 생명도 바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우리의 어버이는 우리를 목숨을 다해 길러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버이가 우리를 낳아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길러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우리를 길러주었습니다. 낳아준 사랑도 크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우리를 길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의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이라고 하는 어버이를 향한 이 노래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기르고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아파서 부모 애간장 태워보지 않은 자식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간 다 아파서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을 것입니다. 어릴 때 말 안 들어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두 번쯤은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려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 때 반항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 한 번 박지 않은 자식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찢고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아교육학 교수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하루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1살, 3살, 5살 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새 아이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12번 갈고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주고 8번 화장실에 데려가고 우는 아이의 눈물을 23번 닦아주고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손가락에 5번 반창고를 붙여주고 11번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주고 속옷, 겉옷 등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이었고 그네를 밀어준 것만도 83번이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쯤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하루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한순간도 편한 시간 없이 자식들을 위해 뒤치다거리하며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청소며 장난감 정리하는 일, 빨래 다리기, 베개와 침대의 혼입을 정리하기, 신발도 정리하고 떨어진 단추도 달고 유리창도 닦고 화초도 돌보고 고양이나 개가 있는 자들은 그런 개나 고양이도 사육하고 또 장도 보러 가고 반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남편들이 바쁘다 보니까 남편 일까지 대신하죠. 못도 박아야 하고 어떤 것이 망가지면 수리도 해야 하고 화분에 물도 줘야 하고 각종 청구서도 정리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학부 모임도 가야 하고 때로는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도 해야 하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 교회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해야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면서도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때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버이는 쉴 새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부모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머니에 대한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독일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한 해 동안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이랍니다. 접시에 닦는 것이 7,200장. 이것을 한 줄로 세우면 에펠탑보다도 더 높답니다. 25년간 결혼 생활에서 장보기, 쇼핑하며 걷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합치니까 24,000km나 되더랍니다. 두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시간을 합치면 어머니 생애의 3분의 2를 자식에게 바치더라는 겁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그야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것이 어머니이고 부모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 어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며 불러내어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사시고 지금은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기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그리며 쓴 글입니다.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낳아준 사랑, 나를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 보면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다가 가져다 드리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할 때에 아버지가 알아보고 요셉의 옷이 맞다. 그가 짐승에게 정령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애통하며 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12이나 됩니다. 하나 없어져도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 하나가 사라진 사건을 두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애통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요,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부모는 이렇게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만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분양해 주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버이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버이가 없다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가 살아계신다면 어버이의 우리를 낳아준 사랑, 우리를 길러준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런 켈러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 설립한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볼 수 있다면 먼동이 틀 때에 일찍 일어나 태양을 보고 저녁에 보석같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일찍 거리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힘찬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시를 읊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흘이 아니라 평생 눈을 떠서 보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도 보고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분, 사랑도 눈물도 기도도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아낌없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한 어버이에게, 그리고 어버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실 하나님에게 부모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평생 부모님과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